2020년 4월 16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의와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악하고 거짓된 사꾼 목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과 양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양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아서 더럽혔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양들은 강한 자들이 발로 밟아서 더럽혀진 것을 먹음으로 굶주렸고 강한 자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목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왜곡하고 공동체 아름다운 공존을 해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꾼 목자가 그들의 탐욕으로 공동체 아름다운 공존을 망가뜨렸을 때는 사꾼 목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탐욕을 부리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화평을 깨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양들은 탐욕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약한 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도록 좋은 꼴을 발로 밟고 맑은 물을 더럽혔습니다.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은혜를 공동체가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양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약한 양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강하고 포악한 양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강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탐욕으로 착취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선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것을 모른 척 하시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이 왜곡되고 파괴될 때에는 잘못을 바로잡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강하고 포악한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는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시키십니다.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공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주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은혜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셋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